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낙심을 하고 좀 좌절을 하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살면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구나. 우리 교회가 또 한번 어려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낙담과 낙심을 좌절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부서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은 아주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죠. 우리의 문제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누구나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몸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괴로워하시는 분 없으시죠? 하루를 살았더니 또 더러워졌네 하면서 씻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더러워지지?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내 이빨은 왜 자꾸 썩을까? 왜 나는 씻어도 오늘은 또 씻어야 되지? 왜 세수는 매일 해야 될까? 이러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왜 샤워를 하고 또 씻죠? 몸이 하루를 살고 나면 더러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씻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씻죠. 그냥 잘 씻고 나면 개운하다 이렇게 하루를 마칩니다. 씻으면서 절망에 빠지고 낙담에 빠지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질그릇에 주님을 담으셨을까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동행 훈련에 한 번은 24살 되는 자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을 나눴어요. 한 달 뒤에 간증을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 간증 속에서 했습니다. 그 자매의 간증입니다. 영상을 보면 그 강의 속의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듣다 보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서 계속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증거들로 내가 이렇게 예수동행 훈련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화가 날 때 그래도 참게 하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사례로 들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영상을 통해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일단 믿어보자. 내가 안 믿겨도 이것은 진짜다 하며 단순히 믿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제가 가진 강박들이 제가 만든 신앙적인 이상향이며 그것은 곧 저의 큰 교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행위와 제 마음의 도덕성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저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난 후 저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먼저 밥을 잘 먹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함께 거식증, 폭식증이 있어서 늘 밥에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늘 주신 음식에 감사하며 잘 먹고 배부름이 느껴질 때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에 더 이상 음식으로 갈망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출근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출근이 두려워서 울다 잠들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감사하며
오늘 하루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동료와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월요일을 기다리는 월요병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상처로 나를 세우고 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는 가족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늘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며 내가 만든 기준에 얽매여 살던 제게 꿈을 허락하시고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주셔서 죄책감과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24살 자매의 간증이에요. 시에서 일하시는 분의 비서로 일하는 아주 젊은 자매였는데 아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출근 안 했지만 출근이 두려워서 밤마다 울었고 또 거식증과 폭식증이 이렇게 겹쳤던 자매였는데 예수동의 훈련을 30일 동안 하면서 매일 영상을 보고 일기를 기록했더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 완전히 깨달아지고 자신의 삶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이번 강의를 이번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몇 번째죠, 여러분? 주일, 그리고 월요일, 오늘 벌써 5번째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좀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두고 보기로 하셨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는 가야지. 어떻게 내가 지금 벌써 그렇게 연약하게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보자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매는요, 믿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안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야. 이것은 성경이야. 이것은 진리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에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늘 자신만 보다가, 늘 연약한 상태의 자신, 이 질그릇 같은 나만 보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볼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드디어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나 그 발견했다가 또 선교 가면 어떡하지? 나 갑자기 가진 거 다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두려우십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안 믿어진다고 가짜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다, 진짜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주님은 보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존재라면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감탄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 성도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저런 성도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내 남편 마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 아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늘 말썽인 우리 자녀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감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감탄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요. 그럼 긍정의 사람이 된대요. 감탄을 많이 하면 감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하다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만 열리면 돼요. 우리가 믿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시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실 텐데요. 조금 전에 제가 간증문을 읽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단단한 금그릇이 아니구나. 나는 깨지기 쉬운 금그릇이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질그릇 안에 담겨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작년에 이 울산에 있는 지역에서 세미나를 열었을 때 한 전도사님이 참여를 했어요. 저희 세미나가 열리면 저희는 전도사님들 조 편성을 따로 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계신 조도 있고요.
또 부목사님들 조도 있고 뭐 전사님들 조도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는데 주로 제가 이제 젊은 우리 전사님들 조를 맡아요. 그러면 제가 되게 이제 죽음의 조라고 제가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4분이셨는데 담임 목사님 따라오신 분,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하신 분, 담임 목사님이 함께 가족에서 오신 분, 그 교회에서 세미나가 열려서 부득이 참여하신 분, 이렇게 4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냥 엉겹결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생각을 하면서 4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4분 오셨네요. 죽을 사자 써서 우린 죽음의 조입니다. 제가 아주 처음부터 선포를 했어요. 우리 조는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좀 오기를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잘해봅시다. 제가 좀 이야기했어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일기 읽고 밑에다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좀 잘해봅시다. 우리 맨날 죽음의 조 뭡니까? 우리 결승까지 가보자고요. 열심히 한 달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들 안 쓰세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그 한 달 동안의 예수동의 일기를 쓰시면서 훈련을 하시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늘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 쓰기 싫대요. 왜냐하면 부족한 나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우울증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향형입니다. 맨 그 부족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쓰기가 싫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쓰라고 하니까 일단 썼죠. 계속 쓰고 일주일 쓰고 2주일 쓰고 퐁당퐁당 안 쓰기도 하고 쓰고 하다가 이분이 결국 30일째 되는 날 모여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쓰기 싫었는데 쓰고 쓰다 보니 내 연약함만 보여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다 덮어버렸는데 나중에는 그 거울 너머에 계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모습만 보이고 도대체 이 일기는 왜 쓰는 건가 이런 불평이 막 자라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쓰고 또 쓰다 보니 그 내 모습 너머에 계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더랍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전사님 아직 안 쓰고 계시지만 언젠간 다시 돌아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발견하셨잖아요. 시작해보셨잖아요. 나는 질그릇이 맞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 전도사님은 깨달으신 겁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 계속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바라보는 겁니까? 안 바라보는 겁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다만 내가 더 행동으로 아직 옮기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아직 훈련이 좀 부족한 것 뿐입니다. 저도 약 5년 전, 한 7년 전이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그 교회를 가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선한목자 교회라는 뭔가 한국에서 이름도 있고 또 좋은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다가 아주 저 시골에 한국에서 인구수가 거의 밑에서 3번째로 적다는 그러한 도시로 가게 된 거예요.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 뭔가 이렇게 무기력함이 찾아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실패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유배지로 보내셨을까 하는 굉장히 실패감에 제가 젖어서 목회를 그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한테 문자 메시지를 하나를 받았어요. 굉장히 좀 좌절하고 내 목회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이 지방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아무 희망 없이 제가 소망 없이 살고 있을 때쯤 한 목사님의 문자가 저를 좀 이렇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랬어요. 영재야 잘 지내니? 오늘 제자훈련 하는데 학생들이 이명재 목사 얘기를 많이 하더라. 설교가 진짜 재밌고 감동 있었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들었던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더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서로 다 기억난다면서 목회를 참 잘했어.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은혜의 목회를 잘 이어가기를.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되게 싫어하던 목사님이었거든요. 저를 엄청 괴롭히던 목사님이었어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그러던 목사님이었어요. 너는 진짜 안 된다. 맨날 저를 깎아내리셨던 분이거든요.
도대체 이 문자를 왜 보냈을까 이분이?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근데 문자를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그 마음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쯤 이분의 이 말 한마디, 그곳에서도 잘 쓰임 받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왜 이렇게 쓰러져 있었을까? 내가 왜 넘어져 있었을까?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늘 입에 발린 소리로 내가 설교했는데 왜 나는 또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었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라봐지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실패했어. 넌 실패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 음성을. 넌 틀렸어.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넌 안 된다니까.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왜? 질그릇 안에 보배로 담겨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놀라운 질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질그릇으로 버리실 거면 보배로 담기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기쁨을 이겨내질 못하신대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신답니다. 춤추고 계시겠죠. 그냥 너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이신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자녀가 뭘 잘해서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밥을 줬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라고 해봐. 없으면 밥이 없어. 이렇게 젖을 주신 분은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인 겁니다. 나를 닮은 그 아이. 안 닮았는데도 우린 닮았다고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눈이 나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아무리 봐도 우리를 닮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 기쁨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빚으셨지만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기쁨이 넘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소리에 속삭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거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되든지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근심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근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근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근심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이 근심은 아주 귀한 근심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하지만 성경 속에서 딱 한 번 근심을 하라라고 합니다. 즉 영적인 근심,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며 얼마나 변증하게 했으며 얼마나 분하게 했으며 얼마나 두렵게 했으며 얼마나 사모하게 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죄 없음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근심은 아주 유익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근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이것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정말 떠난 사람은 아무런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천하태평한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근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근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 모든 행함,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합니까? 이 영적인 근심이죠. 우리 교회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귀한 영적 근심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좋은 근심이에요. 그 근심을 하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는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의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보배이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변하실 겁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알아채실 거예요. 저희 예수동행 훈련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간증문에다가 그걸 기록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간증문 말미에 생각보다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쓰세요. 내 얼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좀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엄마 너무 무서운데 착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을 생각보다들 많이 쓰세요.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보,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영원히 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너무 많이 변했어. 부드러워, 착해졌어. 정말 이런 이야기가 간증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변화를 믿질 않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전 많이 늙었어요. 안 변해요 이제. 그러는 분들도 많으세요. 전 늦었습니다. 저는 변하기에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을 것도 아주 잘 믿으세요. 아유, 우리 남편은 틀렸어요. 엄청난 믿음이 내 안에 있죠. 우리 남편은 틀렸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입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하셔. 우리 예수님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봐지면 변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제가 그 지방 소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자매를 만났어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는 자매였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막 해요. 근데 단 하나, 제가 그 자매를 유심히 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아버지를 왜 부르지 않을까? 그 자매와 함께 여럿이 놓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자매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혹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맞니? 그랬더니 맞대요.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폭력 속에서 자라났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깊은 상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그 상처가 가리우고 있더라고요. 그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먼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죠. 너무나 먼 분. 아버지가 되면 큰일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가지 숙제가 나옵니다. 용서를 하고 오라는 숙제가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이제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이 동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분노하고 또 화내고.
그래서 이 청년과 이 자매와 약속을 좀 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자. 아버지를 용서해야만 우리 자매가 자유함을 얻게 될 거야. 더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용서를 구해야 하셔야 마땅하겠지만 우리 자매가 용서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이 자매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대요. 용기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자매는 못하겠지만 자매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주님이 해내실 거야. 우리 주님 그런 분이잖아. 알겠대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잘 해냈을까? 그때가 추석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명절을 새러 아버님을 뵈러 가던 그 길이었는데 그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열심히 막히는 길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신이 났더라고요. 목사님 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용서했다고. 아빠를 용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막 신나가지고 차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와,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스피커폰 들으면서 아내하고 같이 막 너무 잘했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내는 거예요. 아빠가 그 자리에서는 용서를 못 구하셨지만 자기에게 장문의 카톡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야, 이 아버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우리 아버님 시대가 참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셨구나. 아버님의 마음도 딸을 사랑하고 싶었지 딸을 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구나. 성도님이셨거든요. 아버님도 너무 힘드셨다고 카톡에 아주 장문으로 남겨놓으셨어요.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찢어졌고 어느 날은 꿈에서 너를 다 옷을 벗겨서 알몸으로 냉동차에 가두는 꿈까지 꾸었는데 그 꿈에서 내가 화를 못 이겨 너를 얼마나 감정적으로 때렸는지 나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문자의 일부 내용을 그렇게 쓰셨어요.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냉동차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너의 모습, 안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날까봐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그 모습만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다. 너희를 매로 훈육을 해야 잘 키우는 거라 나는 믿었다. 하지만 아빠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후회하며 살게 될지 몰랐다. 미안하다. 이 말이 날마다 꼭 하고 싶었다. 앞으로 너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하든 나는 널 믿고 응원하마. 이렇게 제가 일부를 좀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자매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화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질그릇 같은 나 그만 보고 그 안에 담겨 계신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자매는 못해요. 이 아버님도 못하십니다. 근데 딸이 용기를 냈을 때 저는 아버님도 함께 주님을 발견했다,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서로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서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실 겁니다. 가끔 가다 보이실 거예요. 또 누구는 자주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함께 일기를 써가면서 함께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어느 순간 모두 다 함께 동일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동행 일기를요 함께 씁니다. 온라인상에서 5명, 6명 함께 저희가 일기를 함께 쓰십시오. 함께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응원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지방 소도시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여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댓글 하나가, 내 일기에 달려있는 그 댓글 하나가 한 성도님을 살려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내 모습 그런 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너희들아 이제는 금 좀 되라.
금그릇 좀 대라, 은그릇 좀 대라, 다이아몬드 그릇 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흰 질그릇이다. 그리고 내가 보배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또 깨졌어? 괜찮아. 내가 또 넘어졌어? 괜찮아. 또 죄 가운데 무너졌어? 괜찮아. 주님 바라보고 다시는 안 넘어지면 되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 제목 씁니까?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복은 바로 이 보배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삶 속에 잘 적용이 안 되죠? 늘 듣기만 해서 그래요.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기록을 해보셔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지, 나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지.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 아닙니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만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번만 써보세요. 그리고 모레 또 한 번만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매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만 했는데, 한 번만 했는데. 매일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동행 일기 안에는요, 오픈 나눔방이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자유롭게 들어오시는 오픈 나눔방, 즉 열려있는 나눔방인 것이죠. 멕시코의 한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오픈 나눔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픈 나눔방에 방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한 방장님이 저에게 이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너무 귀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멕시코라는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일기를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야, 이분의 삶이 참 놀랍습니다. 이분은 좀 간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소개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를 읽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일기입니다. 작년 10월의 일기입니다. 막내딸에게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예수님이 엄마를 엄청 많이 사랑한대. 엄마의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님이야 라고 보내온 것입니다. 사실 나는 이 말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2년이 되었어도 친구 한 명 없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그래서 이곳에 친구가 없이 지내는 나에게 막내딸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엄청 많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님이라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으랴. 주님, 저는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잘 아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딸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신 특권에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함께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눌 시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게 멕시코 선교사님의 일기예요. 몇 개월 쓰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오픈 나눔방의 방장님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일기 쓰시는 분들에게 댓글을 남겨드려요.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선교사님 참 귀하시네요. 막 이렇게 댓글을 남겨드려요. 그럼 이분들이 또 힘을 내서 또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보이스톡으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교사님 멕시코에 계시죠? 저희가 일기를 누구누구 방장님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예수동행 운동 본부에서 자기 같은 사람한테 연락을 다 했냐고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기가 친구가 없었대요. 2년 동안 친구 하나 없이, 남편은 의사 선교사라서 늘 바쁘게 살았지만 자기는 그냥 선교사라서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너무 외로우셨대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딸에게 받은 이 문자 메시지 하나, 예수님이 엄마의 베스트 프렌드야, 이거 하나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동의 일기에 담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와 친구처럼 매일 함께 사시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으랴. 이분 이렇게 여기다 쓰셨어요. 늘 낙심하고 늘 외롭고 늘 심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사시다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일기에다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이 멕시코 선교사님 수많은 일기 친구들이 생기셨어요. 매주 저희가 이 오픈 나눔방 방장님들하고 제가 기도 모임을 줌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 매번 참여하세요. 1등으로 들어오세요. 멕시코라서 시간도 반대인데 늘 1등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쁜 얼굴로 이렇게 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으시대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수많은 친구들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가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부흥회로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지만 저희는 결국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질그릇이고 주님은 보배이심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또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훈련할 수 있는 이 예수동행 일기라는 도구, 아주 좋은 도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한 가지 믿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수기도를 할 때 바로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낫는 것을 사실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지 않았어요. 그래, 안수기도 한다고 안 되겠지. 제가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 이 안수기도를 할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에게. 왜냐하면 안수기도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걸 저는 너무나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조금은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질문을 가진 한 목사님이 모임을 갔는데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좀 두렵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좀 염려가 생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나으니까. 안수기도를 했을 때 그런 적이 잘 없으니까. 근데 저희 유기성 목사님께서 어떤 좋은 답변을 주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면 안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한테 따지자는 거예요. 그때 왜 안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고치셨냐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 내 책임이 아니구나. 예수님 책임이구나. 이게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기도를 했어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나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도 될 것 같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뇌 종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받은 무릎이 잘못 수술을 받아서 오히려 더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음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때 들어왔지만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다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홍정호 목사님께는 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까지 있었어요.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거 됩니까?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질그릇 같은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담겨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종양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저희를 째려볼까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다 눈물 닦아내시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고 가세요. 그리고 또 다리 쩔뚝쩔뚝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눈물 많이 흘렸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상황은 아무 정말 회복될 것 같지 않지만 보배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이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뇌종양 가지고 다리 쩔뚝거리면서 가시더라고요. 또 오겠습니다. 또 기도할게요. 그냥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자살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냥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세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된 겁니다. 예수의 권능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나아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꼭 상황이 나아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나는 질그릇. 하지만 주님은 보배, 권능이신 보배이신 주님을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질그릇 같은 나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보배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한 것처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약 2주 전쯤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잘 산다고 하지만 저도 늘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 분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비수를 꽂은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큰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의지적으로 일기를 안 썼어요. 에이, 안 써버릴 거야 이러고 제가 주님 앞에 저 질그릇이에요 이러고 제가 화가 나버렸어요. 저 깨졌습니다 이러고 아주 일기를 안 써버렸어요. 참 부끄럽죠. 하루하루 의지적으로 안 쓰다가 3일이 됐습니다. 일기를 너무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또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하고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수십 명 계시거든요. 댓글이 한 4-5개 정도 달려요. 근데 제가 부족하고 넘어졌고 죄 많은 그 일기를 쓴 순간에는 저에게 댓글을 13분이 달아주셨어요. 목사가 넘어지니까 모두가 위로를 받으셨어요. 어느 평신도 분께서 아주 큰 위로를 받으셨더라고요. 늘 주님으로 완벽하실 것 같았던 목사님, 함께 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아주 큰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근데 고맙더라고요. 한 분에게 내가 위로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완벽하실 줄 알았대요. 제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파트너스 교회 한 목사님은요,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나는 연약함을 자랑했는데 모두 다 위로받고 오히려 저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시카고에 계시는 한 목사님도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수동행하는 이들을 이끄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짐일지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역에서 언제나 진솔하게 대면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늘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유기성 목사님도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안 보셨으면 했는데 보셨더라고요. 가끔 댓글을 다시는데 하필이면 또 그걸 보셨네요. 그래서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이명재 목사님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사님 주위에 모여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유기성 목사님 되게 차가우시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실제로는 하지 않으세요. 아주 딱 우리 회의하고 또 간단한 말씀만 하시는데 꼭 댓글에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써주세요.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밀린 숙제하듯이 뭐 일기 쓰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한두 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5줄이 되고 10줄이 되고 15줄이 되고 20줄이 되고 피곤한데도 막 그걸 쓰고 있어요. 은혜를 남기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의 약함도 그냥 거기에 남기고 싶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요, 놀랍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공동체입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절대 한 사람이 잘한다고 잘 세워지는 교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이 울산 수암교회를 먼저 세우셨고 또 떠나가셨던, 또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무너지면 안 돼. 지금 막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격려하고 계세요. 울산 수암교회는 또 잘 될 거야. 그렇게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게 조금 전에 여기서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 주님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구나. 울산 수암교회를 들어 쓰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부흥 찬양을 하는데 그게 너무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울산 수암교회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도 또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경쟁업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똑같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정말 이 울산 수암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부흥의 불길을 이 수암교회 안에 내리실 것이 찬양을 통해 믿어졌습니다. 우리만 보면 그게 안 믿어지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우리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목회 열심히 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갈 길을 잃으시고, 또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시고 또 외면 받으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 10월에 울산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참 은혜가 많았던 울산 세미나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세미나 가운데 이제 조장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한 1시간 정도 무궁화호를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아주 10월에 아주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이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무궁화호를 탔더니 맨 터널만 지나셨대요. 계속 터널 나오고 시꺼먼 터널만 계속 지나시더래요. 난 아름다운 이 강산을 보면서 좀 오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들으시고 저녁에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터널을 지나고 또 터널을 지나는데 처음에는 불평이 나셨대요. 단풍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캄캄한 건 뭘까. 근데 어느 순간 터널을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 터널이 내가 단풍을 못 봐서 이렇게 불평할 터널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그런 터널이었구나.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였고,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불평을 할까? 이 터널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예수동행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었구나.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거 하지 말라고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엔 내가 그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 말씀만 읽다 보니 그것이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서 정말 모든 어려움과 또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었던 요새와 같은 거였구나.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나는 일찌감치 무너져 내렸겠구나. 그 이야기를 일기에다가 써놓으셨더라고요.
터널을 지나고 터널을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꽃길만 갈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꽃길 갈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단풍만 보일 것 같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터널이고 또 터널이고 또 고난이고 또 고난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터널도 행복한 동행이 되고요, 또 터널을 나와도 똑같이 행복한 동행이 되고요, 또 터널이 나와도 행복한 동행이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행복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질그릇인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는요, 바로 그 역할을 도와줍니다. 놀랍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가다 조용히 포기하지만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정말 끝까지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울산 지역에 정말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교회로 우뚝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부끄럽고 나는 늘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그동안 늘 살아오셨지만 주님, 내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하였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늘 내가 기쁠 때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제는 실제로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작정합니다. 그것을 결단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붙드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낙심하고 쓰러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울산 수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이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죽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흥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미 부어진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며 붙들고 가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쓰러지고 낙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를 이끌어주며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가장 주님의 모습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끌려 주님을 익숙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께 새롭게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중석에 불을 꺼주시면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울산 수함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다시 모였습니다. 너무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질그릇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울산 수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이 울산 지역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그 교회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수원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 표 그대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나아가는 울산 수원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완전하시는 놀라운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주님은 보배이십니다. 주님은 권능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눈물로 주님께 회개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소서. 이번 부흥회가 아버지 하나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소서. 주님, 마음껏 부흥을 일으키소서. 울산 지역에 놀랍게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수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르는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믿고 따르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온전히 주의 백성들 온전히 주님 사랑하며 주님 믿고 따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날마다 내 앞에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이게 힘쓰며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감싸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 몸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거룩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더 원하오니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